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체험할 수 있는 복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란 이론적, 형식적, 이성적 3차원의 세계를 의지하여 말하는 철학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어떤 이론을 개발해도 살아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체험에 뿌리를 두고 가슴에 뿌리를 내려야 사울이 바울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맛있는 요리를 앞에 두고 그 맛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 맛이 진실로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을 그림으로 그려와도 백문이 불여일가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는 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보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막힌 신앙의 이야기를 한다 해도 체험해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신앙은 체험해보는 것이 기막히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일 때 보증자로 서서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를 갈고 붙잡아서 죽이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압송하려고 가는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불빛이 비치더니 놀라서 쳐다보니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가?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환상을 직접 보고 거꾸러져서 기독교 역사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일신해서 새 사람이 되려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살아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죽인 것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죽인 것은 온갖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악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정신적인 불안, 공포, 절망, 미움, 파탄, 답답한 마음, 이것도 예수님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폐병, 심장병, 신장병, 암, 이런 병들도 예수님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헐벗고 굶주리고 괴로운 삶을 사는 고통스러운 삶도 예수님이 다 끌어안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걸머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람을 멸망시킬 죄가 횡행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건지러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부정적인 것과 싸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것을 대적해서 싸워야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인 것을 우리도 알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으시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하기는 쉬워도 깨닫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내가 예수 죽인 것을 같이 걸머치면 예수 살린 것이 내 몸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 것, 못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끌어안으면 예수 죽인 그 영혼이 잘못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겼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와 일체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다 짊어지면 예수와 똑같이 죽음에 동참하게 되고 예수 동참하게 된 그 속에서 똑같이 예수 부활하는데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의 죽는 그 모든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분명히 깨달아 알면은 예수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걸머지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문제와 싸워보기도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자 싸워보지도 전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평상시 양을 돌보면서 곰과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습격에 와서 양이나 곰을 물고 가면 다윗이 지팡이를 들고 그 곰이나 사자하고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운 결과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아 죽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곰과 사자에게 물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곰과 사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때려잡는다. 내가 곰과 사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양무리를 쳐다가 내가 싸워서 곰의 입에나 사자의 입에 물려가는 양떼를 빼앗고 지팡이로 곰이나 사자를 쳐서 죽이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다는 그 체험을 가지기 때문에 골리앗이 곰과 사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해 올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절초풍을 했는데 다윗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곰과 사자도 내가 잡았는데 뭘 두려워하겠어? 체험적인 신앙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싸워서 이겼는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신명기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 곧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개 힘이 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힘이 없는 사람들 앞에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로마 제국이 거꾸로졌습니다. 힘이 없어도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의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해서 안 진실한 것이로 안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즉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체험하지 못하면 하루에도 12번 믿었다가 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흔적을 만나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믿는 데 대해서 조롱을 하더라도 그 조롱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모자이크 교회를 담임하는 어윈 맥메스 목사님은 자기의 교회에 관한 책을 썼는데 제목이 멈출 수 없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물고기 잡는 사람, 세금 정수원, 이와 같이 사회 하층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많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체험했느냐? 예수님 세상 떠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서 울고 탄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서 온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오신 증거로서 자기가 배우지 않은 방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상 생각 속에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말로 목욕하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도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1천만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한국이 바짝 뒤집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같이 하심을 전할 수 있어서 한국 교회가 달라지고 한국 사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피상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때 고난과 괴로움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 잡혀간 중에 이스라엘 청년들 중에 지혜롭고 총명하고 대단히 아름다운 청년들도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로 한 포로도 잡아서 지혜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데 이스라엘의 청년들 중에 샤드락, 메삭, 아벳니고의 세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높은 자리에 임명을 받아서 생활이 다른 포로들보다 나으니까 다른 나라에 잡혀온 포로들이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왕이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섬기는 신전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자기들 신을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본때 있게 이런 사람들을 왕이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에 큰 정원에 중요한 인사들을 다 모아놓고 시그널을 종을 울리할 때 모두 다 그 우상에 절을 하면 살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를 불러서 너가 우리 우상의 모든 관리들이 보는 앞에서 절을 하면 살거니와 절을 안 하면 불풀무에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웃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불풀무에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타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팔을 불고 종을 울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서 바벨론의 우상에 절을 하는데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는 뻣뻣하게 서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서 이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불 구덩이 속에 던져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이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서 불풀무에 던져 넣습니다. 너 지금이라도 우상에 절하면 살려주거니와 안 그러면 불에 던지겠다. 우리는 우리의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죽이면 죽을지언정 우리는 신앙을 배반 못한다. 그래, 그를 불구덩이에 던지니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와봐라. 여기 너희가 몇 놈을 던져 넣었냐? 세 놈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누구냐? 네 사람이 춤을 추는데 그 중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다. 그리고 그들은 불에 타지도 않았습니다. 임금님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느라. 그래 나오니까 네 번째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왕이 냄새를 맡아도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도 그슬러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담대한 신앙 아닙니까? 이스라엘 청년 중에 다니엘이라는 똑똑한 청년이 바벨로니아에서 국무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토요일 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바벨로니아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날에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 사람도 죽어도 우상 섬징 안 했다고 당당한 신앙을 고백한 결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도 왕이 다니엘이 잠소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진 것을 알고 난 다음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 앞에 나와서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너를 불러 살려줬더냐. 그러니까 왕이야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신앙을 견지했을 뿐이지 왕의 나라에 아무 해도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천사가 내려와서 밤새도록 저를 지켜서 저는 살아 있습니다. 왕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고 그게 잠수한 다른 사람들을 대신 내려 보내주니까 사자들이 발이 땅에도 다치기 전에 아이고 맛있는 고기 들어왔다고 잡아먹어버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한 줄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암울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압박과 기근과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인 궁핍으로 사람들의 삶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게다가 권력자들의 부패와 횡포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믿음 없는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불평이 남았는데 믿음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니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서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난 요사이 뉴스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 북한의 김정은이 두 사람 말 시켜놓으니까
주고받고 하는 말이 재미가 있어요. 협박과 공갈이 그 대화 속에 꽉 들어찼는데 김정은이 원자탄을 미국의 도시를 향해서 쏘고 우리 서울이나 부산을 향해서 쏘아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한다면 북한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지도에 없어져 버린다. 미국하고 원자 싸움이. 그러나 아예 그 말장난도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들을수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는 마음을 정돈하고 하박국이 신앙한 것 같은 절실한 신앙을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머진 우리의 짐을 보고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사람이 겪는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은 먼지와 티끌도 다 예수님이 짊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세력은 예수님이 다 짊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안으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넘쳐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짐을 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는 짊어질 짐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생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전부 우리 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짐을 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끝까지 잘 달려서 마침내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를 당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허즈슨 테일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의 선교 사역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모든 상황이 내게는 불리하고 부정적인 것이라고 투정했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버려 두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국 할 수 없다,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포기하게 만든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자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기 스스로를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격려를 한 것입니다. 저는 자기가 자기를 보고 격려하는 말을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몸이 건강이 좋지 못하면 늘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용기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너는 건강하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았다. 두려워 말라. 날 보고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를 하고 나면은 온몸이 후끈해지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의 힘을 얻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낙심하는 것입니다. 낙심하면 기도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예수님의 승리 내 승리라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기 자신을 격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시련을 당해서 어깨가 척 늘어져서 집에 들어와서 응접실에 들어오니까 7살 먹는 딸아이가 아바 이제 왔나?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손에 짐을 들고 있으니까 아빠 내가 짐을 들어줄게. 7살 먹는 딸이지만 소아마비 병을 알아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네가 소아마비가 걸려 걷지를 못하는데 내 짐을 어떻게 네가 들고 간단 말이야. 왜 못 들어가? 내가 짐을 들고 아빠는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딸이 그 말하는 것이 번개불같이 자기 마음을 때리더랍니다. 네가 왜 걱정하고 있느냐. 너 딸이 짐을 들면 네가 안고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내 짐을 내 손에 들면 내가 너를 안고 갈 거냐. 뭐 두려워할 거냐. 그래서 그 번개 같은 암시를 받고 믿음을 회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증명 및 체험되지 않은 신앙은 이론과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120문도는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적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졌습니다. 하나도 없이 다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조금만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반만 이루은 것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영원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마귀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을 마귀가 손에 잡고 있어서 그 마귀의 소유하고 있는 세상을 예수님이 빼앗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럴 동안에는 33년 동안 예수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세상 우주를 돈 주고 산다고 비유한다면 아직 사기를 다 해도 소유 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 있은 것 같습니다. 이 우주가 주님이 가져갈 것인데 아직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소유 등기를 다 예수님께로 넘겨갔습니다.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하고 마귀는 영원히 쫓겨나가고 하늘과 땅과 세계에 거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 되어 말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여러분을 직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거짓이나 하고 협박이나 하고 다니지 실제로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보혈로 이 우주를 마귀가 아담을 통해서 점령한 것을 도로 다 빼앗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같이 계시면 여러분을 해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이 마음에 충만하고 영혼이 자원되면 범사에 잘 때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